우리가 지난 5월과 6월 동안에는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는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주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생각이 나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맛보는 것은 우리가 누릴 축복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제 8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성장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는가 하면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정말 탁월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하나님이 탁월하게 사역하니까 이 땅에서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같이 붙어가지고 이래 막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성천할 때에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때 이 엘리사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갑절이나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10년, 20년, 30년인데 내 믿음은 너무 작아서 겨자씨 같아요. 물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뭔가 역사를 이룰 수 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니 내 믿음이 너무 작은 거죠. 하나님, 나의 믿음을 좀 키워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확대되어야 되지만 교회도 믿음이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진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 중에 특별히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그게 도대체 뭐며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육신을 가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1절부터 탁 막힙니다. 한번 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뭐로요?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해오리 바람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공중으로 띄어 올려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도착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아니, 내가 죽어서 영이 하늘에 올라가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아니,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이 인간이 어떻게 공중으로 막 올라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점점 부어주시고 내가 그 믿음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가면 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하,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천국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죽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요단강이 앞에 있는데 말이죠, 엘리야가 겉옷을 뻗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막 치니까 요단강이 쭉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두 사람이 건너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해 두셨는가?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좀 넓히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육신의 좁은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모든 게 다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거는 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 그때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도 아프고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죠. 행복하게 살려고 이 땅에서.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땅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 인간이요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 이 육체가 무너지고 나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지경이 넓어 믿음이 커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모든 것을 다 믿기 때문에 이 짧은 세상 사는 데다가 내 마음을 다 올인하지 않고 언젠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좁은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서 찢고 뽑고 싸우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넓은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네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분히 가능해.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한 건 그거예요. 와, 놀랍네 이게 아니고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떠는 그 귀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독을 마셔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다가 뱀을 씹어도 뱀이 깨물어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병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니 병이 낫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그 질병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병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진 사람은 이 말씀이 아멘 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나가서 역사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신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귀신을 믿습니다. 귀신은 다 있죠. 이상하다, 여러분. 아니, 귀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성경에 귀신이라고 말해놨는데 악한 영이 있단 말이죠, 귀신이. 그 귀신만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아니죠. 귀신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니까 우리는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경이 여러분 넓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존재하십니다. 천국도 존재합니다. 지옥도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병 고치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도 존재합니다. 모든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 말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이 말씀 나에게도 능력이야. 아, 그런 성도들이 정말 능력 있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비실비실하게 살잖아요.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처럼. 마치 재벌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거지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너무 비리비리하게 살면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의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비리비리하게 살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면 여러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자녀들인데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셔서 여러분이 믿는 대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자꾸 장소를 이동시키죠. 처음은 길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베델로 보내죠. 베델에서 또 어디로 보냅니까? 여리고로 보내죠. 여리고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요단으로 보내죠. 그리고 요단에서 천국으로 데려 올라가시죠. 아니, 저 같으면 말이죠, 한 번에 끝내면 되잖아요. 아, 길갈에 있는 엘리야를 그냥 들러 올려 보내면 될 텐데 왜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장소 이동의 모습들을 보여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소가 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장소라는 거 아시죠?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남자들이 할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버렸단 말이죠. 그 껍질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적들 앞에서. 근데 그때 길갈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길갈이 뭐 하는 장소냐? 수치를 굴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개의 장소예요. 회개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델로 갔죠. 베델은 어떤 장소일까요? 야곱이 형님에게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던 큰 성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 그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 그 여리고성, 그 튼튼한 성이 와장창 무너진 곳, 큰 승리를 맛본 곳이 바로 여리고죠. 요단은 어디입니까? 요단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죽음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성천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장소를 이동하면서 보여주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그 구원 속에는 놀라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셨대요. 너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나서 불러내신대요. 자, 이제 너 교회 나와. 그래서 이제 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쳐주시고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나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 후에 영화롭게 하셔서 천국에 데려가는,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진교교회 가운데 귀하신 분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오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 단계들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단계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전부 다 길갈에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회개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길갈에서 야, 너 회개해.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죄를 막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붙들죠. 그리고 나면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베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만납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델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리고로 가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막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막 영적 전쟁을 해서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기 싫으셨죠? 아, 오고 싶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 오기 싫었어요? 몇 분은 오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와 있어요. 왜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내가 죽어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 믿음의 수준. 날마다 회개만 하는 겁니다. 길갈에서. 전혀 베델로 가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모레도 회개하고 죽는 날까지 회개하고 맨날 회개만 하고 맨날 죄 지은 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베델에 가셔서 하나님은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거 아니에요. 김 집사가 만난 하나님, 박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권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런 고백을 참 많이 들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찬송을 갑자기 드리는데 감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중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는,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목사님한테 가르쳐줬노?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찔렀지 막 이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말씀 전하고 여러분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유혹과 싸우잖아요. 맨날 져야 되겠습니까? 맨날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못한다라고 막 불신앙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 집어넣어 놨더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못 갑니다 막 이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가면 우리는 낫습니다, 저거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진보, 믿음의 영적인 성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요 천국이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겁날 게 없죠. 아니면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보이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안 보이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갈까 지옥 갈까 헷갈리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릅니다. 행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공양리 300석 아십니까? 심청이. 심청이는 눈을 뜰 때에 심청이가 뜨는 게 아니죠.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뜰 때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눈이 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 나온 소경 이야기 아십니까? 소경들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들에게 딱 멈춰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해라. 예수님이 딱 멈춰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 100일 동안 해라. 그럼 네 눈이 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이 소경들이 말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이 사람들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길갈에 있는 여러분들이 베델로 넘어가셔야 돼요. 베델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리고로 넘어가셔야 돼요. 여리고에 있는 여러분들이 요단강에 가셔서 거기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귀신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염려를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그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한번 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셔서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괴롭고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죽일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 옆에 나가서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고 능력받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능력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이 여러분의 질병이 고쳐지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이 주일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은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능력 나타냄의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이 넓어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갑니다. 근데 딱 달라붙죠. 계속 달라붙어 갑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엔 소원이 딱 한 가지예요. 저 선생님의 능력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옛날 성경에 보면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 당신에게 있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여기 있다가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 거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엘리야가 갑자기 성천하죠. 그때에 이 엘리사에게 능력이 많은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엘리야가 아까 겉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강이 갈라졌다 그랬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절 안 했지만 열왕기하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물어봅시다.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이 지금 어디로 임했습니까? 엘리사에게요.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엘리사에게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임해야 합니까?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면서 놀랍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간구했던 그 기도를 왜 엘리야의 제자들은 갖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좀 가라. 그랬더니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당신의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절대로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길갈에도 있었고 요단에도 있었고요, 여리고에도 있었습니다. 요단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말이죠,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사 선생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올리게 하실 걸 아십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잠잠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사는 믿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경을 넓히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선생님이 떠나가기 전에 그 믿음을 내가 그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제자인데 나머지 제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배울 줄만 알았지 그게 내 것 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도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든지 아니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여러분이 병을 고치든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질병 가지고 고민하다가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나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갑자기 하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암덩이가 녹아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가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 나타내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구경꾼이 될 수도 있고요, 사모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엘리사는 착 달라붙었어요. 달라고요. 그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주의 종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달라고요. 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 8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절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 하면 여러분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세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버는 것만 생각하세요?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러는가요? 모든 좋은 것 속에는 영적인 것도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는 거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갈망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갈망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덩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사모함이 사라졌죠. 그래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망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이러면서 주님 앞에 신앙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은 능력을 사용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을 살 때 다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지경들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오늘 있던 이 사건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이 일이 있다라고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 천국은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 거죠. 사람이 변해서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죠. 이게 다 영적인 영역들 아닙니까? 그게 딱 믿어지면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적인 기도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자꾸 커져야 되죠. 맨날 길갈에서 회개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신나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여리고로 가가지고 그냥 영적 전쟁을 치러서 마귀를 작살내버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세모행 다 끝나고 나면 주님이 내 영혼을 천국에 보내셔서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기죽어 살지 말고 하나님 모신 자답게 능력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교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진교교회 부교역자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는 영적인 지경이 좀 더 넓어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